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사람이 하인에게 말합니다. 너 저 옆마을 최진사 댁에 다녀와야 되겠다. 그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최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왜 최진사 댁에 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최진사 댁에 다녀온 것입니다. 또 다른 하인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서 뭘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전하라. 그래서 하인은 최진사에게 가서 주인님이 생일이랍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하인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하인은 최진사를 찾아가 주인의 생일을 전하고 생일날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자, 이 세 하인 중에 누가 주인의 말을 전한 자입니까? 첫 번째 하인은 주인의 말에 순종은 했지만 주인의 뜻을 전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은 무의미한 순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은 주인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주인의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주인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차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차원이나 율법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과거에는 성경의 말씀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영적인 뜻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갖지 못했던 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구약 사람들처럼 문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해결해 갈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귀 와서 귀로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귀중한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이 남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말씀은 자주가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생각이 나야 하는데 그 속에 전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참 불쌍한 마음밭입니다. 이런 길가의 마음은 기경을 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완고한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부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고 또 둘 중에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어쩌자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하게 여겨 내 생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미련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믿음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말씀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그 좋던 믿음이 어느덧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 낙담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돌입니다. 내면에 있는 돌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잘 모릅니다. 대개 정신과 의사들이 찾아내는 것은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자아입니다. 병든 자아, 병들어 있는 자아는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상처받은 경험들이 병든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이 병든 자아는 부정적입니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 자아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부정하고 밀어냅니다. 내면에 부정적 자아가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적 자아가 여기서 말하는 돌입니다. 부정적 자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부정적 자아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약물로 안 됩니다. 사랑뿐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 내면에 있는 돌처럼 굳어있는 부정적 자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나의 모든 부정적 자아는 깨끗이 치료될 것이며 새로운 자아로
소생될 것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뿌리도 내리고 싹도 냈으나 결실하기엔 아직 기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환난과 핍박에도 말씀을 붙잡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싹도 보입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충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실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운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2% 부족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에 빼앗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긴 마음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적 기쁨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기쁨이 결실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쁨으로 향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말씀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을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큰 능력과 기쁨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한 해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